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많은 말씀 가운데도 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이 좋은 말이 더더욱 내 삶과 비추어 보면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괴리감을 준다는 거죠. 자, 앞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기뻐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이라는 말이 걸립니다. 간용 저 베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라는 게 어쩜 그렇게 저에게 걸릴까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가 너무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나와는 너무 좀 딴 나라 이야기 같다. 너무 나의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서긴 하지만 너무 거리가 멀다. 내가 잘못된 건가? 예, 잘못된 거죠. 하지만 만약 잘못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 좌절과 절망과 오히려 낙담 가운데 빠지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실존적인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찌하여 이 말씀이 저렇게 먼 이야기일까?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한다고 해서 기쁨이 찾아오나요? 좌절과 실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제가 명령합니다. 집사님, 기뻐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니까. 제가 100번, 1000번 명령을 한다고 해서 기쁨이 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너무 쉬울걸요? 하지만 명령을 한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명령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걸 알면서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일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없었으면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할지? 저것은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왜? 얼마나 기쁨이 없으면 기뻐하라고 명령해서 될 것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형식을 보여주는 역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구호입니다. 구호. 많은 교회에서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교회 공간에 대한 문제는 어느 교회든 크든 작든 다 고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이 공간이 조금씩 협소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예배 이런 문화의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이 캠페인이 이제 많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왜? 늘 앞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비어 있거든요. 근데 뒤에는 이제 막 자리가 없다. 이럴 때 늘 캠페인을 하는 거죠. 왜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라는 구호가 난무합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전운행에 대한 그런 슬로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전벨트, 생명벨트. 졸음운전, 죽음운전. 속도를 낮추면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등등의 그런 캠페인들, 문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운전자들에게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이 안전법규를 지킨다는 것이 잘 안 되구나. 이걸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명령을 한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님을 알고도 있으면서도 왜 명령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시그널이죠.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의 다툼과 갈등이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번지게 되었죠. 그러니 뭐가 기쁨이겠어요? 뭐가 즐거움이겠냐고요. 교회의 실상이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좀 기뻐해라. 야, 내가 다시 말한다. 제발 기뻐해. 무엇을 얘기하냐고요? 기뻐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의 실상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유가 단지 가시적인 문제 때문이냐? 예,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가 그 명령을 따르는 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명령권자의 책임, 명령권자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명령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명령을 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항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이게 전제가 되어질 때 명령은 명령이 되는 것이죠. 아니, 본인이 명령해놓고 나는 책임 못 져. 온놈이 그 명령에 따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제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역자님들이 이 시간에도 예사랑부, 예단부, 중고등부 각각의 영혼들에게 그에 맞는 말씀을 지금 다 증거하고 있죠. 곳곳에 다 있습니다. 목장에는 우리 목자님들이 계세요. 사역팀에는 우리 사역팀장님들이 계세요. 남녀 전도에는요, 임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서로 논의하죠. 서로 협의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준비되고 또한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결국 누구냐? 저예요.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대신하여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세운 것이고 위임한 것이고 그 위임은 곧 내가 책임을 집니다라는 전적인 신뢰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가 서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담임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명령이 왜 하냐고요?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 이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그 명령이 진짜 명령이 되는 것처럼 기뻐하라. 명령을 누가 하냐고요? 물론 가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는 담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제 우리 제자반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왔냐고요? 속초로 다녀왔어요. 제 표정을 지금 보세요. 지금 순간 그 겨울바다를 확 생각하는 순간, 교회를 생각하는 순간 이런데 우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 멀리 있는 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속에 이렇게 왜 엉어리신 것들이 없겠어요. 속에 이제 뻥 뚫리는 그것이 언제나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반 가족들과 함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길거리에 가다가 시장 가다가 막 호떡도 사 먹고요.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요. 보고탕을 먹었는데 보고탕을 보고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 속에 정말 어제처럼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이 명령은 진짜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만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힘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내 삶과는 가끔 이루어지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동떨어지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자, 우리가 다 서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건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야? 아니, 이건 저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이게 더 크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불편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편한 대로 한번 가보시라고. 너무 빨리 덮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불편한 일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를 진중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나가고 풍성하면 진중함이 없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진중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힘들 때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힘든 일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라고 힘든 일을 주신 거라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워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셔요. 그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경험하게 만드실 것이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그 유명한 스테디셀러 속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는 메가폰입니다. 정말 인사이트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 속에 그럼 내가 더 불편해져야지, 이렇게 플랜을 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더 어려워져야지, 나 그냥 망해버려야지, 이렇게 계획을 짜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왕이면 쉽고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뻥뻥뻥 터지기 시작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기뻤던 기쁨이 한순간에 좌절과 낭망으로 변화된다는 거 아세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성경의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인데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한판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영적 대결에서 완전 한판승에 한판승.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깜깜한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빛이 도래하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터닝 포인트,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 사건 앞에서는요, 야, 너 기뻐하지 마, 이게 안 먹히죠. 왜? 저절로 기쁨이 오니까, 기쁜 일이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이 기쁨의 중심에 서 있었고, 분명한 이스라엘의 변화의 꼭지점에, 이 중심에 딱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딱 붙잡고 엘리야는 가면 돼요. 근데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18장인데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19장. 그 기쁨과 그 환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완전히 바뀌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뭐 얘기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얘기하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도대체 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난 후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됐다.
이제 됐어. 이세벨과 아합 왕이 무릎 꿇고 자신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겠구나. 왜? 지금 하나님의 현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전국적으로 대각성 집회가 이루어지겠구나. 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엘리야도 사람인데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19장 1절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그의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이세벨 여왕이, 이 얼마나 못된 여왕입니까? 이 이세벨 여왕이 뭐합니까? 너 내일 이맘때에 죽여버릴 거야. 해석이 안 되죠. 이 그림이 엘리야에게 없었거든요. 너 내일 죽여버릴 거다. 이세벨의 협박 속에 엘리야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바보 아니거든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있다고요. 배운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살아오면서 내 몸으로 깨달았던 이 깨달음은 내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정말 이 깨달음은 오래 갑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이란 무엇이냐고요? 주님 앞에 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듣고 그 들음을 가지고 따르는 물음과 들음과 따름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 아니, 내가 살아와 보니까 내가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꽉 차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협박하는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로서 너무나도 잔인한 왕비였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안달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군사를 보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왜? 그래야 그 자리에서 죽이니까. 근데 2절을 보세요. 누구를 보내죠? 예, 메신저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신을 보냈을까요? 이 영적 한판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를 이세벨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인이죠.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세벨 선지자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론의 향방은 너무나도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지금 엘리야도 사실은 이 이세벨도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24시간 말미를 줍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하면 너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여지를 딱 두는 거죠. 여지. 이게 이세벨의 노림수입니다. 이세벨의 노림수. 여기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영웅이 된 엘리야가 도망가는 겁쟁이로 만들려 하는 노림수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어서 도망간다면 이 엘리야에 대한 공신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순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노림수에 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아니,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 전제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일부 예배 때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인원들이 우리는 늘 보고가 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오는 인원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로비를 딱 보니까 주보가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했던 것만큼 이 주보가 좀 모질라겠다. 그래서 넉넉하게 한 20부 정도 더 좀 카피하고 준비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2부 예배를 딱 섰어요. 이렇게 이제 웃으시네요. 아니, 이게 웬일이죠? 인원이 너무 적게 온 거예요. 여러분,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제가 왜 마음에 싸움이 왔냐? 그 순간
이 정도 되겠는데? 라는 저의 생각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아무 싫은 소리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일부 예배 때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뭔가 되겠네? 그 짧은 순간, 2부 예배 때 딱 서는 순간, 뭐야? 누가 뭐라 한 거 아닙니다. 누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 스스로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 정도 되는 건 이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전제와 자기 그림 때문에 자기가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냐고요? 항상이라는 걸림돌이 왜 생기냐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들음이 아니라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전제와 그림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오늘 보면 5절로도 한번 가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보면 진짜 어렵죠. 관용을 베풀고 싶다니까요. 단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저 관용 베풀고 싶어요. 단 나와 대화가 통하고 생각이 맞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협박합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알게 하라. 간용을 베풀라. 그러면 그 이세벨도 간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딴지를 걸어. 그런 사람들에게 간용을 베풀 수 있냐고요? 안 되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보세요. 2차 선교를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1차 선교 때 중도 하차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적도 있으면서 왜 편지를 쓰면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하지? 지는 안 하면서. 아니, 이거 자기 모순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힘든 게 이런 거잖아요. 자기 모순 아닌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첫째, 관용이 뭐냐? 두 번째, 관용하는 이유가 뭐냐? 자, 관용이 뭘까요? 사전적인 용어로는 잘못과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너그러이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관용의 의미는 단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더 밑에 본질적으로 꿈틀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에게 간용이란 8절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무엇에든지 더 나아가 누구에게든지 참된 것인가? 경건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간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마가 요한을 간용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다고요. 왜? 선교하다가 중도 하차한 그의 잘못과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진중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에 대한 그 성찰함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마가 요한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생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간용이란 무엇이냐고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옳은 것이 무엇인가?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참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답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간용인 것이죠. 두 번째, 왜 간용을 사람들이 베풀죠? 사람들은 이 간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사람의 가까움에 근거를 둡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도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정도는 뭐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니까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관용을 베풀면 저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왜? 내가 이렇게 베풀고 용납을 했으니까 라고 대부분은 우리가 관용의 이야기를 사람과의 가까움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오늘 보면 5절을 잘 보세요. 오늘 보면 5절.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람이 가까워지리라가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람이 가까워지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생각을 가지고 관용의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왜? 내가 이 정도 베풀었으면, 내가 이 정도 용납했으면 너도 이 정도는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의 가까움의 수단으로 관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참된 것인가, 경건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으라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생각했다면 거절 못할걸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서포트를 한, 개런티한 보증인입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신으로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와 인정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역자로서는 많은 멘토들과 동력자들의 비즘과 칭찬과 격려와 때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따끔한 질책 등 그런 것들이 저의 몸에 다 새겨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사람 생각하면 이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 못한다니까요. 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관용은 사람의 가까움의 수단으로 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5절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수납해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람이 가까워지리라거나 어쩌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서는 사람의 가까움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관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로도 한번 가보시죠.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은 빌립보서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해 드릴까요? 나는 아무런 염려 없이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기에 대해서 맞다 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는 줄 아세요?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윤경호 집사님이 앞자리에 계시는데요.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김장을 한 것이 다 수납이 안 돼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비닐에 쌓아놨는데 이 한 놈이 터졌다는 거예요. 김치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막 수고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제 다른 놈도 다 터지게 생겼다. 목사님, 이거 빨리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근데 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목사가 있습니까? 그 아내랑 왔죠. 우리 집사님이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김치를 다 뺐어요. 다 빼고 얕은 기존에 있는 냉장고에 얕은 할 수 있는 만큼 넣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은 저 맞은편 창고에 이제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창문을 활짝 다 열고 이제 할 수 있는 한 그쪽으로 다 옮겼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어느 한 권사님이 기꺼이 또한 후원을 해주셔서 화요일날 김치 냉장고를 급하게 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는 했지만 아직 좀 남아는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 자, 그리고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이 서산에 사시는데 서산에 갔어요. 교회에서 김장한 것도 드리고 얼굴도 보고 뭐 겸사겸사 이제 아들로서 부모님을 찾아간 거죠. 근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심장이 3cm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와 혈압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 혈압으로 인해서 아마 이 심장이 좀 커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혈압약을 우선은 한번 바꿔보자. 이제 뭐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들이잖아요. 아들. 물론 머릿속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70년, 80년 살아가니 연세가 들면서 어찌 고장이 안 납니까? 고장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다른 거죠. 왜? 할 수 있을 만큼은 덜 고장 날 수 있도록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편찮으시다, 좀 그런 좋지 않은 사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들로서 염려가 되는 거죠. 물론 저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 외에 달리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이 아들로서 염려가 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사실 무거웠어요.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개척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개척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당신의 상황이 이러한데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한 2시간 동안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10여 분의 목사님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의 가장 밑바탕에 흘러가는 게 뭔지 아세요?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결국 이거예요. 두렵죠. 염려가 있습니다. 왜? 안 잡히니까. 왜? 보이지를 않으니까. 찾아오시는 목사님들에게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개척에 대한, 목사들도 잘 안 하려 하잖아요.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이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 염려 많죠? 염려하세요. 되게 두려우시죠?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개척하세요.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저도 설교 매주 하는 목사지만 저희들 강단에 설 때 성도님들에게 우리 설교 잘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설교 때 잘하잖아요. 우리 목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죠. 개척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지하고 인정과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뭔 줄 아세요?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요? 아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다면 당신은 살아오면서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았나요? 아주 이렇게 따지고 싶기도 하죠.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기도 염려했어. 사도 바울도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자, 근데 왜 우리한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잖아요. 지는 염려해놓고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설교하고 자빠지고 있어. 결국 이거거든요, 지금. 목사의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저의 어려움이 뭐냐면 설교한다니까요. 더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설교 부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저의 마음이에요. 100%예요, 100%. 저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기 모순적이에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나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염려는 계속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오늘 바꾸고 싶어요. 염려 제대로 해라. 염려 있으세요? 제대로 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스크린을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시죠. 6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해봤자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6장 34절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스크린 띄워주세요. 7장으로 갑시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지금 어쩌자고 이러시죠?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근데 7장에서는 왜 또 염려하라고 하세요? 지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은 왜 이러시냐? 염려해야 할 때가 있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해야 할 때가 있고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일,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 소용이 없어요.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무런 가치도 모르는 개와 돼지에게 나뒹구는 것처럼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뒤죽박죽 모든 것들이 모멸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쓰레기 취급을 받을 때 우리가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건 무엇입니까?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다시 바꾼다면 염려 제대로 해라.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진짜 염려해야 될 것에 대한 제대로 염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염려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로 다시 한번 와보시죠.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와 연결이 되죠? 한마디로 기도와 연결이 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 큐티 하자고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제가 그렇게 이 시간에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뿌리는 뭐냐? 내가 해야 한다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 여기에. 그러니까 잘 되면 염려하지 않지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염려하였죠.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 뻔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왜 우리가 염려를 하며 또한 왜 염려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빼앗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제대로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지.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들에게 늘 물음표를 던지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가능하다라는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7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가능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중반을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마지막으로 가보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인생의 역풍을 순풍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얼마든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얘기한다니까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질문을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섭시다. 그리고 대답합시다. 이거 가능합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 물음표 앞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마음껏 선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